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밤. 우리 인류 역사는 침탈과 압제, 전쟁과 살육, 또 온갖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런 악한 행위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이래 조선 시대를 또 지나서 구한말로 또 이제 일본의 그 압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사변을 지나서 그 뒤에부터 지금까지 한 75년여 동안은 그래도 평화 시대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후에 잠깐 동안은 몇십 년 동안은 가난해서 참 벗어나지 못해서 흐리겠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또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살 곳에 살고 있고 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가장 편안한 시기고 평화로운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할 때는 환난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편안할 때는 환난에 가서 살아라. 환난 때는 평안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자세다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더 악한 세력이 우리를 평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거 누리고 살라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 말씀을 버리고 계명 떠나서 살라고 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악령이 어떤 면에서는 환난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살만하니까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예로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일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사탕 하나 줘도 막 그거 먹으러 나오고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떤 걸 줘도 안 옵니다. 그만큼 살만하다는 거죠. 그것 하나 예를 들어서 그건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만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힘이 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할 때는 환난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환난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주님께 다 기도하고 어디 산마다 산골짜기마다 이 기도의 굴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평안하지가 그만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평안할 때 더 환난에 가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일해야 된다. 주님이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딱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평평한 평지에서 평지신앙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음 사고방식으로 주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뚜렷하죠. 그림자가 뚜렷해갖고 어둠과 밝음이 다 그냥 나오는데 그림자가 있는데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 다 캄캄한 흑암이 됩니다. 진리도, 불의도, 의도, 생명도, 사망도 어떤 것도 혼탁해지 갖고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불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라도 다 구별하기가 힘들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모략산에 계십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죠.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것. 온통 세상이 썩어지고 아무리 이래 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도 육체는 살만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캄캄하게 된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모략산에 계신다. 모략산으로 가리라. 모략산은 방부를 말합니다. 썩지 않는 곳. 어떤 경우라도 썩지 않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 이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무들이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멋지게 살자.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온통 세상은 썩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다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은 향을 말하는 향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 향, 곧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산으로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로 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칠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바라보고 사는 그 성도가 참 사랑의 사람이다. 참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흠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동류적 사랑, 혈통적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은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말이고 자식을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랑이 어떤 것을 바로 알고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정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인데 아주 높은 산입니다. 3,000고지가 이상이 되는 산인데 거기에는 이 중동 지방이라 날씨가 더워도 그쪽 그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깨끗을 말하죠. 흠이 없는 성결을 말합니다. 그 깨끗한 곳 거기로 주님과 함께 가자.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 거기서 동거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에 살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 육신은 마음과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깨끗에 거하자 이 말씀입니다. 레바논 꼭대기 성결한 곳, 성결 거기에서 우리가 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지신앙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신앙 말이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라야 된다는 것, 주님이 아니면 사망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굳게 담는 이것이 절정의 신앙이 됩니다. 레바논 이 산은 3천 고지가 이상 되는 곳인데 절정의 신앙을 말합니다. 거기에 깨끗이 있고 성결이 있다. 거기는 1년 365일 녹지 않는 눈이 있다. 깨끗하다. 모든 것이 썩어도 거기는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로 주님이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마나와 선의의 고향인데, 아마나도 고산 준보입니다. 태산이죠. 그 큰 높은 산 봉우리를 아마나라 그러는데, 아마나는 견집, 굳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은 굳게 잡다, 견집하다, 견고히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산 중간쯤 올라갈 때까지는 주님을 잡고 갔는데 조금 더 올라가니까 힘들거든요. 그만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센 바람이 부니까 그만 주님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든 뒤에 대적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도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올라가다가 7분 응선, 8분 응선 올라가다가도 그냥 다 떨어지고 놓쳐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 견집, 어떤 경우라도 그 견집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의 모든 영감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이랄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볼 때에 네가 영감의 갑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엘리사가 그럼 그냥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올라가는 데는 해리바람이 불고 온갖 잡티끌이 날리고 그러면 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갈 것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아니죠.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볼 때에 영감의 갑질을 받고 다시 요단강을 그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통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치고 나갈 때에 그 물이 다 갈라지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견집함,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모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날아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아마나와 선일과 이랬습니다. 선일은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을 말합니다. 이 악령이 말이죠. 우리를 삼키려고 끝없이 우리를 붙듭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또 온갖 이런 세상 지식 저런 지식으로 미혹을 하고 또 우리를 갖다가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때로는 강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강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옷, 전신갑주 이것을 꼭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악인이 쏘는 화전에 맞아서 픽픽 오그라진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떤 고문이 하나 와도 우리는 그냥 너 예수 믿을래? 어쩔래? 딱 칼로 갖다 드리면 예수 안 믿을래요? 그는 예수 믿을 끝까지 믿겠다는 소리를 우리 여러분들 다 하시겠습니까? 그 현실이 오면은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 고난, 환난 중에 우리는 가서 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도 주님을 잡겠는가? 놓치겠는가? 하는 것을 그 환난 가운데 오늘 평안하죠. 평안한 날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지만 환난 때에 우리가 마음이 가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여기에 말씀 보니까 독침이 와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 때는 온갖 고문 고영이 다 오고 해도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서 과연 네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예수 안 믿을래요 할 소리가 과연 내 입에서 나오겠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돈, 네 재산 싹 다 네 돈 엄청 줄게. 네 평생 먹고 살 만큼 먹고 써도 남을 만큼 줄게. 그렇게 네 예수만 안 믿으면 그렇게 할래.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나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믿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시험 받으신 거 광야에서 그 세상의 영광도 떡도 모든 성전 꼭대기에서의 그 인기도 다 이래 주님은 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안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환란 때에 가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에서 헤르몬도 큰 계산이죠. 큰 산입니다. 높은 산 봉우리인데 헤르몬은 무엇이냐면 단절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있는, 단절해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앞선 귀한 종들을 보면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나서는 다 끊을 거 다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영광도 끊고 존귀도 끊고 존영도 끊고 다 끊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였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집안이 베냐민 집안인데 얼마나 그 귀한 집안이었고 아는 것도 참으로 박학다식한 분이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 그 존귀한 것들, 세상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거기에 가편에 썼잖아요. 오른편 거기에서 그 옷을 다 지키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런 귀한 성자들, 귀한 분들 지금 또 주님 때문에 순교한 분들도 참 많고 순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우리도 단절할 수 있는 주님과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동거할 수가 없다. 평지신앙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다. 절정에 가서 살아야 된다. 주님은 한밤중에 오시죠. 그때 기름 준비를 못한 5처녀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가슴 춤에 통곡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듯이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게 절정입니다. 절정, 신앙의 절정. 이 레바논이나 아마나나 선일이나 헤르몬 같은 곳이 신앙의 절정을 말합니다. 봉우리 최고봉, 최고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도록 소원을 해봅시다. 지금 평안할 때에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힘든데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다 주님 떠나서 그냥 세상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현실을 내가 직접 가상적이지만 갖고 와서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근데 이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요 앞에 성경이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도 내려다 보아라 했는데 그걸 지금 뭐 이야기하거나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자굴과 표범산입니다.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듯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데 그 사자굴과 표범산처럼 온데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만 바라보고 딱 붙어가 있지 떨어지겠습니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려고 딱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딱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은 세상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연애서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연애서.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으로만 생각이 쉬운데 이게 기계적인 영감이나 축자적인 영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서로의 모든 감성이 통하고 모든 것이 서로 통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이 사랑, 곧 주님의 교회의 지체인 성도인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 참 사랑인데 이것을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 사랑을 일반적으로는 연애서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둘이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기적인 영감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동행하겠는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겠는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나의 사랑 너는 의예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게 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여기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이 내 눈은 우리 성도의 눈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눈인데 이 눈이 무슨 눈이냐 하면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듯이 우리는 이 주님만을 딱 외통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눈이. 그렇지 않냐고 세상 것 이런 것 저런 거 봐가면서 한 눈으로 다른 거 쳐다보고 한 눈으로 주님 본다고 보고 있고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외통으로 주님만 보고 사는 그 눈,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사는 그 눈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는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리고 이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순종해가는 이 열매들, 이것들이 구슬깨미로 하나 둘 깨어져 갖고 이제 내 목걸이가 되잖아요. 이 목걸이를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환난, 어려움,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행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참
재미나는 것을 유혹을 해도 거기에 유혹받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의 행위, 그것으로 꾸려놓은 이런 뭡니까? 이런 것을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다. 이 목걸이 이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종한 그것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꼭 우리 이 아가서는 말이죠.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사랑 이것을 해놔놨는데 특히나 4장 오늘 받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절정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평지 신앙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동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성시 낭독했듯이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 대조를 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처럼 나도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런저런 미혹에 다 빠져서 대마나 그런 여러 사람들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 있죠. 나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그건 아니겠지만은 가롯인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평지신앙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반드시 절정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레바논, 아마나, 선일, 헤르몬, 사자굴과 표범산 이 절정의 신앙을 가져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라야 된다는 거.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보십시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